함께 찬양드리며 9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하루에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철수한 이 바벨론 군대의 이 상황을, 그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다녀오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베냐민 문을 벗어날 그 무렵에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한다며 고관들에게로 보냈고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며칠 후 시드기야 왕의 도움으로 풀려나 은밀히 그와 대면하였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반복한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시위대의 그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모습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문지기 이리야에게 체포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항복을 외쳤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리야에게, 문지기인 이리야에게 거짓이다, 나는 항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리야는 막무가내로 예레미야를 포박하여 고관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고관들 역시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신문하려 하지 않고 문지기인 이리야의 말만 듣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한 일들이 실현되지 않자 바벨론으로 망명하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 따위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흡족시키는 예언으로 인해 원하는 바였던 바벨론은 물러갔고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가 큰 만큼 예레미야의 행동은 살기 위해 바벨론에게 투항하려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권고하여 왔습니다. 이전 여호야김 왕 때만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원년에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도와주었고, 여호야김 4년에 두루마리 책을 써서 성전 윗뜰에서 읽게 하였을 때에 고관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도와서 여호야김에게 도피할 수 있게 해줬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는 모든 고관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고 여호야김을 볼모로 잡아가고 또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레미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제거하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베냐민 문 위층에 서기관 요나단 집 뚜껑 씌운
웅덩이 감옥에 수차례나 갇혀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사역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또 순종으로 권세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감옥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잘못된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삶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닥칠 때에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당장에는 그 평안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메시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그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듣고 싶은 대답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상황이 변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되돌아갔고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되어질 일이 어떠한지 시드기야는 궁금했고 사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자신과 나라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또는 자기의 왕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기에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겼지만 그를 완전히 풀어주거나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또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의 편이나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욕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결국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들로 옮겨 그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 사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관계를 보여주며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드기야의 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였던 왕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인간이기에 또 인간적인 마음에 죽음이 두렵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큰 결단의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큰 시련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와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주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 더해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더해주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대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함을, 충성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